본문 중심으로 기독교의 정면, 기독교의 정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얘기지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상은 바닥까지 추락했다고 말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심각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기독교가 인정받고 힘이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텐데 기독교가 신뢰를 잃다 보니 교회 빈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기독교가 잘못한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잘해야 하고 목회자가 잘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의 전면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죠.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의 정면을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정면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정면으로 보아야 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정면으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눠봐야 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저의 뒷모습만을 본다든지 저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지 않는다면 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결코 저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정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들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았다거나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해서 나타내 보이는 모습만 보고서는 기독교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정면을 봐야 기독교를 알 수 있지요. 그러면 기독교의 정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독교의 정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기독교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지요.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서서 진지하게 그 답을 찾아보고 알아보지 않는 한 기독교를 진정으로 알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기독교가 주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지금 5초 동안 잠깐 생각해. 만일 누가 당신 교회 다니지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답을 할 수 없다면 오늘 굉장히 진지하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오니까 옛날에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았을 때, 성경 주석도 없었을 때, 가이가 옛날에는 개였대요. 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다. 이 말씀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개를 사러 빌립보 지방에 갔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는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제자들 수련회를 한번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방 안에 빙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의는 문답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 본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혹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모든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말들이 있다는 사실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저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라고도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지 않지만 예수님 분명히 구약시대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틀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분명 세례 요한같이 보이거나 엘리야 선지자 혹은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물들은 예수님의 정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며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식 같잖아요. 기독교 예수님이 만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했고 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이슬람교의 창시자이듯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단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말 정면을 보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억눌린 자들 편에 서서 가진 자와 권력 있는 자와 힘 있는 자와 싸워 그들의 유익을 추구한 사회운동가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도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약자들 편에 서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회운동가 정도로 보는 것도 예수님의 정면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요. 물론 예수님은 위인이십니다. 아멘. 그죠? 예수님만큼 훌륭한 인물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위대한 인물 그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단순히 위인으로만 보는 것도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 덧붙인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견해 중에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장 고상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표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산다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냥 도덕 선생님으로 보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정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은 결국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 부조리와 맞서 싸워야 한다거나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또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구제에 힘써야 하지만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단순히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그렇게만 보는 것은 기독교를 정면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따랐지만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계시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들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인식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는지가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오해해도 제자들이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는다면 정말 좋을 텐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면 정말 좋을 텐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올바르게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안에든지 상속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새신자가 있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 안에든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분이 예수님의 정면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알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수를 계속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다시 마지막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셔서 신문 받을 때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대제사장이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판단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베드로의 대답은 이스라엘 사회, 유대교 안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맞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대답한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앞에서 모든 사람이 찾아야 하는 정답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줘도 그것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내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전면을 볼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대답은 모든 기독교인의 대답이어야 하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명제가 됩니다. 어떤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요.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첫째 문제는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는 이 문제를, 이 숙제를 여러분 푸셨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은, 인간이 죽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끝없이 일어나는 범죄와 사고의 원인은 다름이 아닌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근심을 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죄를 씻어내거나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를 씻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의
참된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아멘. 예.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 잠시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문제는 삶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삶의 방향의 문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확신이 없이 가고 있거나 가면서도 두려워하거나 가면서도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람들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가 정말 잘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자기는 자식의 인생이 정확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실상은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싱가포르에 가면요, 그 이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가게가 쫙 이렇게 늘어서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 길 이름이 뭐지? 싱가포르 이름 생각나. 응? 이슬람 그 물건 파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가게. 사원도 있고 힌두교 사원도 있고 쫙 늘어서 있는 그런 길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힌두교 사원이 하나 있는데 지붕에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들을 다 새겨놨어요. 근데 코끼리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그거를 다 조그맣게 이렇게 큰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한꺼번에 지붕에다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다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 햇불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 이슬람권에서 온 유학생한테 들었는데 힌두교가 섬기는 신이 3만 가지, 3만 가지. 이름도 다 모를 거야. 3만 가지.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까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우리의 선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사단입니다.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나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나는 사단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사단에게 소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철저히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무당을 더 신임하고 점쟁이의 말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이 짓을 하면 자신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끌려 들어가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러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번째 뜻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선악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보호와 다스림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사단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 아래서 자유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의로 통치하십니다. 그 아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수용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 오면 착하게 살아야지. 맞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볼 일이 아니랍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나의 대제사장, 나의 선지자,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열망하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질문이 생기면 목회자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한 번도 질문을 안 해요. 30년 동안 나에게 목사님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신앙생활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질문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설교만 들어도 다 할 수 있어 그냥.
알아가시려고 해요. 노력해요. 이게 가짜가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가짜가 아니거든요. 가짜가 2000년 동안 지속되는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교 진짜예요. 석가모니 살아있었어요.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깨닫고 가르친 도가 불교예요. 불교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그 망하지 않잖아요. 사실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먼저 탄생했어요. 네. 근데 불교가 진짜긴 한데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죠. 기독교 가짜 아니에요. 가짜가 200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흘러와요. 그 수많은 핍박을 받고 그 수많은 반대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버텨요. 가짜면요 벌써 없어졌어요. 봐요. 우리가 살면서 몇 년 전에 가짜 만들고 속이려고 하고 뭐 거짓으로 꾸며내는 거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치밀하게 공격하고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러는데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기독교의 씨를 말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버텼잖아요. 가짜군요. 벌써 사라졌어요. 벌써 없었어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실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신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네. 잘 모르면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깊이 진리를 탐구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 생활하지 말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주일날 교회만 오고 믿음이 없는데 교회 와서 그냥 앉았다 가고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이거 하지 말고 정말 신앙 생활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그 생명 속에서 풍성한 삶을 가지세요. 행복해지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세요. 영원한 소망을 품으세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세요.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